장 우리 3절로 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제가 3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자,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를 뚫고 오늘은 1078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없이 못 올 텐데, 그죠? 그리고 또 날씨가 지금 영하 6, 7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온 걸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가 꽉 차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제가 자리가 넘쳐나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것도 몇 번 안 된다고. 코로나가 가끔 생겨야지 꽉 차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감사.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고난 앞에 코로나라는 큰 고난이 있고 개인적인 물질의 어려움 혹은 사업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개인적 인간적인 여러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난은 뭐냐? 축복의 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고난 없이 축복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 얘기하느냐?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으로 오지 않아요. 언제나 변장으로 오는데 어떻게 와요? 고난의 모습으로 꼭 변장되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를 보면 안 돼. 하나님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실패가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공했다. 그 사람은 적어도요 실패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결국 큰 성을 거둔 줄 믿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알지요? 하루아침에 난 성공했다. 하루아침에 난 뭔가를 이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때가 됐을 때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 때로는 아픔, 때로는 실패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부로 고난을 새롭게 보길 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의 도구가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보길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난 앞에서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내 평생의 고난 때문에 나는 넘어질 거야가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고난 때문에 나는 일어설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큰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 믿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알지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하면 아이고 뭐 감옥에 갇혔나 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감옥은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지금은 우리 노예가 아니고 이제 서울 남노예 목사님 계신데 우리 이석형 목사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5년 정도.
그래서 얼마 전에 출소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팍싹 늙어서 완전히 할아버지. 5년 동안 교도소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됐다. 할아버지가. 요즘 교도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주 교도소 가봤더니요, 음식도 잘 나오고 뭐 바깥에 나가는 거 빼고는 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5년 그 안에 들어있으니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박싹 늙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감옥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망했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난이 지금 있는 내 인생 앞에 이 고난이 내게 반드시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알지,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래. 옥에서 편지를 쓴 건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 사실은 바울이 감옥 안 갔으면 이 네 가지 서신서는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감옥 속에 있게 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하셔서 지금 이 네 서신서를 통해, 옥중 서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얼마나 유익이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뭐라 그래? 늘 유익이라니,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 앞에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이 반드시 바울처럼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왜 유익이 돼?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왜 유익이 되는지. 그런데 바울이 죽은 다음에서요, 성경이 되고 나서, 이야, 하나님, 아마 하늘에서 알았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유익이었네.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서신서가 성경이 되고 나서야 그때 알았을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지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자신들이 고난 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앞에, 코로나라는 고난,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고난, 사업이라는 고난, 인간 관계라는 고난, 수많은 고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3, 4절은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봤더니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뭐라 소개해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근데 뭐라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언제나 누가 위로하셔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구를 위로해요? 모든 환난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환난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뭐라?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어제 아멘이 작으셔.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인데 교체해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파라클레세우스.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근데 오늘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뭐라? 파라클레세우스.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멀리서 힘들지 어렵지가 아니라 늘 옆에서 늘 뭐한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성령님처럼 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리 아무도 내 아픔, 내 고통을 모를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 힘들지? 내가 네 아픔 알아. 네 고통 알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늘 격려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겠지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해결하고자 그 나름대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더불어서 어디 돼요? 부적을 써서 붙여 다니기도 하고 뭐 아니면 팬티 안에 넣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부적들 다 있더라고 이상한 부적들이. 그런데 왜 그래요? 간단해요. 고난 이겨보려고 우한 이겨보려고 여러분 어디 돼요? 그래서 때로는 팬티에 때로는 가슴에 때로는 베개 속에 넣고 뭐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한이 없어지나요? 고난이 없어지나요? 고난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왜 세상 사람이 무서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앞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었지요? 입주민 갑질로 자살한 경비원 참 불쌍하더라고요. 입주민 40대인가요? 나이도 아들뻘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경비원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밀치고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고 막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하겠어요 그 경비원이. 그런데 어제가 그저께 봤더니 갑질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5년. 사실은 갑질했다고 5년 때린 적은 거의 없는데 아버지 잘못 걸린 겁니다. 그래서 5년씩이나 때렸는데 물론 참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스스로 이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최악의 모습으로 그냥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긴다니까요.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경비원 갑질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고난이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참수형 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불이 태워 죽이고 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갑질을 당했다고 때로는 자살도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통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놀랍게 다 고난을 이기더라니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요? 본인이 인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눈물을 내가 봤다. 내 아픔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난다. 나고 회복되고 다 어디 돼요? 각자의 사명을 잘 이루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떤 고난 앞에 여러분 해결점은 간단해요.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한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석교단의 시에라 리온의 김경중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인데 계신데 그분이요 참 선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선교지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참 사역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건축하고 있다가 벽돌이 위에다 떨어졌어요. 머리 맞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날은 멀쩡히 막 깨진 거나 막 다 금이 좀 맞고 피가 나 그래서 붕대 붙이고 근데 그 다음날 의식불명 한국으로 실려왔는데 결국 3주 4개월 만에 결국 7월 단위가 지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사역 잘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벽돌이 떨어져 머리 맞아서 그냥 그렇게 갈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들이 오고 사모님이 와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순간 것도 아니고 벽돌이 맞아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봐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선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겠지요. 엄청나 고민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모님과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 속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니와 그 아들이 다시 그 선교지로 나가더라고요. 이제는 더 심게 할 거라고 용기를 내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로했더니 그런 최악의 한여가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위로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음성만 들으면요, 우리는 다 어떤 한란을 우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의 고난뿐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제가 다 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하도 짐이 무거워가지고 주여 어째갑니까? 늘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문들이 어때요? 시험 들었다, 어려움 나간다,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출렁출렁 내려앉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어. 하나님, 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또 좋은 소식보다 늘 시험에 있다, 뭐 했다,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의욕도 없고 주여 이러고 때로는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점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탁 들려와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그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 아무 일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다시 일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너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요, 지금 어떤 소식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두가 하나님 오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6절에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봤더니 고난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견디게 하신다라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들도 수많은 고난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뚫고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인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 속에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힘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야.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참, 우리는 작년 이맘때 됐나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 우한 폐렴이라 처음에 그러잖아요.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 줄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삽시간에 퍼지더니 남미가 미국이 다, 지금은 봤더니 확진자만 거의 7천만 명, 거의 1억, 아마 1억은 아마 곧 며칠 안에 곧 1억까지 돌파할 겁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냐? 163만 명. 엄청나게 죽어요. 163만 명이니까. 한국도 오늘 하루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1078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막 여기저기 생기니까 드디어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돼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총회, 백석교단의 총회장 출신입니다. 총회장, 증정 총회장이신데 장원기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계시거든요. 교회가 꽤 커요. 그분이 지난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우리 몰랐어 원인이. 코로나로 이랬어. 근데 그 교회 전도사가 젊은데 전도사가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까지 번져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코로나에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폐가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팍 뛰다 결국은 탁 서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장례를 이분이 조문을 받은 거예요. 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물론 다 화장하는데 그래도 시신은 없어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조문을 받았는데 세상에 조문 받고 얼마나 후에 아들도 확진자, 엄마도 확진자가 생긴 겁니다. 조문 못 받은, 제가 우리 있잖아요. 백석교단에
장정현 총회장도 갔다 오고 저도 갈 날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교위원회 그분이 명예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돼 있었는데 그 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니 확인해 봤더니 확진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확진 나가고 14일 다 격리. 저도 격리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보면서 점점 뭐예요? 점점 조여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 주위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참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해결점은 간단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어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백신이 와서 전 민족이 뭐예요? 단체가 면역이 발생하기 전에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 마스크 쓰고서. 참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코로나 이길 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비결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 백신이 올 때까지. 백신이 언제 온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이 백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아마 요즘에는 신경 쓰는 것 같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기 하나님 3월달 안에 백신이 꼭 들어오고 3월달 안에 전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접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6, 7월달이면 우리도 일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전까지는 뭐한다?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오늘 코로나가 아니라 그 외 여러 고난 당할 때 해결점 간단합니다. 어디 돼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참고 견뎌야 돼. 6절에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은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견딜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은 코로나 두렵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 주위에 점점 좁혀오고 사망자가 일어나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주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견디면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견뎌야 되느냐? 견디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봤더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왜 고난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한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 견디는 거야. 고난 견디면 좋은 일 오겠지. 그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 뒤에 뭐가 온다고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말씀처럼 반드시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의 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난은 뭐라고요?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지. 고난이 최고의 훈련 도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내가 잘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제거하고 잘못한 거 다 제거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뭐라 그래요? 봤더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그런 구렁텅이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내가 늘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언제 없어지냐? 답은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데 언제까지 줘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믿음 안에 살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서 있으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어느 순간에 고난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요. 로마서 5장 3, 4절처럼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봤더니 큰 사망, 그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큰 고난에 의해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다. 아예 봤더니 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또 뭐라고요? 건지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속에 나를 건지십니다. 건지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면 해결죠. 주님이 반드시 건지신다. 이 말씀을 딱 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 우리 예수님 반드시 고난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여러분 이런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고로좀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아요? 단만단해. 우리 예수님이 뭘 줘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건지시고 건지실 거지, 건지신다라는, 건지신다. 아멘. 그걸 여러분 믿길 주님으로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걱정 안 돼. 우리 주님의 때에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건져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앞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을 힘을, 고난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그 힘이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말씀이 그 힘이라니까. 말씀이 힘이에요. 힘. 그 말씀을 잡는 순간에 힘이 되잖아. 하나님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당하자면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이어서 반드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마지막에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11절 말씀 봤더니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봤더니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이기도 최고의 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 뭐냐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아까는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견딜 힘을 주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자 두 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줬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힘을 줘도요, 위로해 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 핑계대고 못 핑계대고 보세요. 고난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넘어질 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고난 속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역사하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저그저 감사,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저그저 감사. 여러분도 가만 여러분 기회 와서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100번 해보세요.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우울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억압했던 게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감사가요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사예요. 우리 나머지 아까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셨다면 내가 해야 됩니다. 감사는 주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 감사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 3절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환경에서도 막 나도 모르게 막 뭐 안 돼요, 내가 그러게 하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사람처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일이 시작돼요.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무기는 감사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그걸 알고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앞에 2.5단계, 곧 3단계까지 내일이면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단계면 더 이상 여러분 얼굴 보고도 2, 3주 동안 못 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 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뭐 대통령의 문제가 뭐가 문제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의 때에 곧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구분 능선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뭐예요?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곧 여러분 눈앞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분 능선까지 온 사람이 아니야 내려가면 그건 바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인데 구분까지 올라가놓고는 이거 안 되나 봐 내려와 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너무 많아. 그렇게 이를 악물고 8부 9부까지 올라갔는데 그 조금 못 참고 또르륵 굴러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8부에 9부에 있습니까? 분명한 저건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나름 고난 속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위치는 뭐라고요? 8부 능선, 9부 능선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 뒤로 밀어가지 마세요. 아멘.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하고 맞춰야 되겠네. 저는 거미를 싫어합니다. 거미 보기도 싫고. 그런데 우리 집에 거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 나오면 딱 거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거미를 살려줬어요. 왜 살려주냐? 모기 잡아먹으라고. 왜냐하면 불이 있으니까 모기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모기가 그래서 거미가요 살을 쪄가지고 이따 말이었어. 거미가. 그래서 이야 거미가 살을 쪄가지고 매일가지고 왜냐하면 불 켜니까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미를 좋아하게 된 게 세상에 지난주까지 거미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여러분 12월 달 중에 거의 거미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누가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와 지난주까지 거미가 붙어있어. 그런데 세상에 지금 불 켜도 파리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 얘가요 몸무게가 쫄쫄쫄 말라가지고 이따만해 요만해졌어. 등치가 몸무게가 작아지는 거야. 작은데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막 영하 3도 4도 내려갔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쌍해서요. 제가 태어나도 거미가 불쌍한 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요 줄게 있어야지. 바퀴도 차도 바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바퀴를 잡아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멸치 한 마리 줬더니 멸치 좀 먹고 나고 멸치를 줬더니 좀 이따 보니까 멸치가 굳어서 그런지 먹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죽었나?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죽은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치우려 했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만 이제 그날은 어디 도망가 버려서 지나가는데 저는 보면서 참 대단하다. 12월 달까지 그 영화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도 다른 거미들 여러분 다 죽었거나 땅에 지금 다 겨울 날라고 딱 어디 숨어 있는데 이 거미는 지금까지 지키더라고. 그 파리 모기 잡아먹으려고 지키는 거지. 뭐냐 지키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 대단한 거미구나. 이 12월 달에도 어제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았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는 거미에게 아까 배울 게 많은 거 정말 배울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래 추워도요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살이 막 쭉 빠져가지고 요만해졌는데 그 큰 놈이 그래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봉사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곤충도 그 고난 앞에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끝까지 지키잖아요. 끝까지 그 영화의 날씨에도 죽지도 않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앞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을 우리 예수님 언제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고난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난 견딜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견딘 줄 믿습니다. 본인의 힘이 본인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고난은 무너집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 앞에 기승 부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 아시라 여러분 알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엄청난 고난의 문제가 지금 눈덩이처럼 몰려오고 있고 그죠? 막 밀어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세 가지만 해서 우리는 다 이겨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꼬지고 가세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고난 우리는 이깁니다. 오늘 뭐라니 모든 고난이 이기게 하사 할렐루야. 모든 고난이 이기게 하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고난입니다. 이 모든 고난 안에 여러분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아멘. 우리 나라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아멘. 그러시오 하나님 이제 해결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고난 앞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 영적 귀가 열려져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날이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고난의 모든 어려움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 날이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성도마다 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일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날이여 주시옵소서.